한번 상고한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다지는, 아주 우리 속에 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령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를 잡수시에서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있지 무화과가 없더라. 이것은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저주하셨는데,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라 버리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사이에 되어진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무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또 무화과 나무라, 또 감람나무라, 또 가시나무라. 성경에는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을 나무로 이에게 비유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창세전에 택함과 예정을 입고 제일 목적물로 창조한 바다 세상에 보냄받고 주님의 부르셔서 구속에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이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 시간에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만 우리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오시는, 항상 배고픈 자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줄이고 목마른 자로, 헐벗은 자로, 나그네 된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아주 극빈에 가난하고 아주 그 배고픈 자로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밥을 달라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밥을 요구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육신의 그 양식을 요구했지만은 육신의 양식을 그 요구하신 이런 외부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시장하신 거로 알고 동네로 밥을 사러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밥을 사서 가지고 와서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밥이 있다,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누가 그만 진지를 차려댔느니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먹는 양식은, 내가 먹는 밥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잡수시는 그런 양식이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셔서 우리 예수께서 30년과 4년 공생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고 성화시켜 해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잡수시는 양식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켜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로서 아주 구원을 잘 이루고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자꾸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요 밥이니까 이것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의 인격의 양식, 우리 중생한 세 사람의 신령한 그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현실 연세에서 이렇게 자타성화를 잘 이루면은 그 성화구원의 열매를 우리 주님이 잡수시는 배고프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 아주 극도로 배고프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밥을 달라, 물을 달라, 옷을 달라, 집을 달라, 병들어서 좀 돌봐라, 고쳐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그 무화과를 대접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화과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다. 꽃이 없는 그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속에서 피니까 그 외부로 꽃이 모른다. 근데 무화과는 그만 꽃이 없는 그런 예모로 볼품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무화과는 그만 그 향기가 있고 그만 치료제로다가 양식과 치료제로 썼다. 무화과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성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화내빈입니다. 다 겉을 꾸미고 화려하게 이렇게 해서 대우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부적으로 공한 빛깔이 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추기를 원한다.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하고 또 강한 권세를 잡기를 원하고 건강해서 아주 자기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예부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 예화내빈이다. 예부적으로는 화려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화과의 원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고 흠모만은 아무것이 없었다. 실어버린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만 예수님을 멸시 천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장 보니까
너의 부름을 봐라. 육신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적인 자가 많지 않냐고 아주 그 가난하고 강한 그 약한 자를 택하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애초에 믿는 사람은 아주 육신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하등 인간들을 하나님의 하등 인간, 어려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 세상적으로 능하고 원벌 좋고 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능가하는 그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기독교 신자 중에도 아주 성공하고 세상적인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아버지나 그 조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웠는데 예수를 믿고 말미암아 구원을 잘 이루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구원을 잘 성화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세상 것을 대해서 세상의 실력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아라, 또 밭에 감춰인 보아라. 그 숨어있는 보아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세상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이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소금이 어려서 보면은 그 광에다가 깨진 탕아리에다가 그 담아놓고, 그런데 소금이 없이는 안 된다. 할렐루야. 소금이 그처럼 귀한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아주 하나님이 가만 낮게 한 것은 가난하니까 자식이 어려울 때에 부모를 찾고 의지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결합해서 영생하고 영원한 복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완전히 죽을 단계에서 예수를 다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 같은 사람도 다 그 사연이 있어요. 극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붙들어서 이렇게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우리를 무화과인 것을 알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잘 맺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잎사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 열매를 잘 빚으라고 건강의 잎사귀도 주고 물질의 잎사귀도 주고 지식의 잎사귀도 주고 권세의 잎사귀도 주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소유는 전체가 자타를 구원하고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미천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못 쓸 때에 이렇게 무화과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하신 주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강한 성화 구원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시는가. 아주 배고픈 사람이 밥을 날라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날라하듯이, 헐벗은 사람이 옷을 날라하듯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날라하듯이, 그만 병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듯이 옥에 갇힌 사람에게 도를 봐달라는 이러한 극한 것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만 오른편에 있는 양들 향해 네가 술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헐벗을 때 입히고 나그네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오고 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적은 소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를 말하는데, 적은 소자는 우리 안에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한 새 사람을 가리켜서 적은 소자라, 어린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린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적은 어린이는 자꾸 성장하는 것이 어린이의 특징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 온전케 되는 것을, 그것을 아주 주님을, 배고프신 주님을 흡족하게 대접하는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소자인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포도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은 소자가 잘 포도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적은 소자에게 곧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 이렇게 말씀을 충고하고 모든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이것은 나도 주님의 제자에는 주님의 그 가지가 된 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그 오른편의 양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검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그 포도 열매를 맺지 않은 성화를 이루지 않는 이런 것은 전체가 그 활동과 실적이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요구하시는 무화과, 그것은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모든 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데 겨울에 무슨 열매를 맺느냐? 나무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서 성장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건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에게 무화과를 요구하고 없으니까 저주하신 것은, 이것은 그만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인가? 그건 아니다, 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성화 구원의 열매는 그만 그 인간 중심, 인간 사정으로는 조금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과 자기 본의, 자기 그 위치, 입장으로는 이것은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자기 중심의 옛사람 악인으로는 손톱만 쳐도 성화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의 그 옛사람,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본이요 이렇게 믿는 옛사람을 아주 꺾어버리고 죽이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리로 모시고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사람으로서 움직일 때에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성화 구원은 그만 형편이 닿아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겨울의 현실을 만났든지 봄의 현실을 여름의 현실을 만났든지 가을의 현실을 만났든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현실에서든지 성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어떤 시절에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것은 완전히 죽는 겨울의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아주 천추에 빛나는 모든 사람들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성화 구원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각색의 현실을 주신다. 추나추동의 현실을 주시는데 그 추나추동에서 봄의 현실을 맞은 봄의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고 여름의 현실에도 성화 열매를 맺고 가을의 현실이 와도 가을의 현실에서 열매를 맺고 겨울의 현실이 와도 겨울의 현실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우리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고 가지각색의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는데 그 가지각색의 현실을 주시는 것은 그 현실에서만이 그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성화 열매를 맺어서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수한 온전한 자로 변화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이 저주하심으로 뿌리채 바른 것은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는 성도가 세상 현실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자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세상 어떤 성공도 다 불타 없어질 것이요 주님 앞에 갈 때에 나를 영원히 영생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 구원을 이룬 것만이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